안녕하세요. 찬양 연습하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사랑, 이게 제가 테이프로 많이 듣던 거였는데 라이브로 듣게 돼서 참 감동이네요. 차에 저게 있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들었었는데 가사를 딱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듣게 해주셔서. 먼저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헛된 욕망을 쫓아서 살던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생애도 소망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 하나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세상 헛된 많은 유혹과 많은 욕망들이 질비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시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기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가 앞으로 중장년을 살아가는 귀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장차 교회의 기둥과 귀한 교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청년을 통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도 우리 임원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1박 2일 동안 우리의 수고 이상의 많은 값진 마음의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친히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교제의 시간도 주님이 준비했던 만큼 잘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제니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이제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개인적이고 이제 이기적인 그런 삶을 보통 이렇게 많이 살죠. 사실 세상에서 논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게 많고 또 이기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니까 나도 하고,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니까 나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뭐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헌신하고, 동료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하고, 누가 밥을 사니까 나도 사고, 이런 어떤 계약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는 참 많이 하죠.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렇게 아껴주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근데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뭔가 해주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모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모도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모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따라서 부모는 자식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녀 총각일 때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대부분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조카를 좀 이뻐하고 이런 것은 이뻐하는 거지 부모의 그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쁘고 조카가 예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그런 건 좀 아니죠.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모 자식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아야만 사실 가능하지 우리의 원래 기질은 죄가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일방적인 사랑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상처도 많이 있고 또 오해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서로 사랑합시다 말은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사실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오늘 말씀 끝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그 사랑의 종류가 우리 그동안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뭐 필리아 사랑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부모 자녀의 그런 사랑도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의 어떤 사랑도 있지만은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일방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이사야 49장에서 부모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내 성벽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가정도 있고 또 부모가 힘들면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낙태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낙태해버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고아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를 끊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부모가 이렇게 잘 했는데 정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자식도 버리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식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거는 한계가 있고 넘지 못하는 담이 있구나, 산이 있고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사랑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너무 하나님처럼 기대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흐트러버려요.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형제자매가 너무 인간적인 사랑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흐트러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그냥 사람끼리만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반석이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는데 너무 사람이 사람 간의 어떤 특정이라고만 친하다. 너무 특정이라고만 가까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사탄은 있잖아요. 반드시 사탄은 너무 친하면 반드시 둘 사이를 깨뜨려요. 육신적인 걸로 반드시 깨뜨려요. 그럴 일이 반드시 와요. 실망하는 일이.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정말 가까웠잖아요. 내가 주님이라서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도,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았던 장본이 베드로거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인정이라는 게 너무 친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걸 막아버린다니까 이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세상이 다 죄인되고 지옥 가게 된 게 결국 인정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인정. 부부간의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부부간의 인정, 육신적인 사랑만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 인정에 매여서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 나라로 바꿨죠? 열왕기상에 나와 있죠. 21장에. 이세벨에게 뭐 있다고 되어 있죠? 저가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충동되었다. 완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홀딱.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외모에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그 여인의 외모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요. 뭐가 문제가 됐죠? 우상을 들여오는데도요,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드니까. 그 여인을 통해 들어오는 우상을 신경을 안 써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신경 안 써.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허락을 하지를 않아요. 잘못 쓰일 수가 있어, 그게. 끼리끼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저희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끼리끼리만 친해지면 안 좋아요.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또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을 서로 뒤에서 둘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이 온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친해지면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교회가 튼튼하게 돼 있어요. 원래. 네, 이 요한 1서에서는 뭘 말했냐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형제에서 목숨을 바친대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목숨 못 바칩니다. 그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목숨을 못 바쳐요. 밥은 좀 살 수 있지만 목숨까지는 못 바쳐. 인간적인 사랑은. 근데 주님의 사랑이 여기 심겨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요한 1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실천적인 걸 갖고 계속 강조해요. 실천적인 거. 어떻게 사랑할 거냐, 요거.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읽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그거 읽어보면 바로 느껴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잘 못 참을 때가 많은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금방 알죠. 이게 조금만 읽어보면, 야, 내가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13장 읽으면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걸 금방 알거든요. 요한 1서는 실천적인 것도 나와 있지만 주는 뭐가 많이 나와 있냐면 사랑의 근원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에는. 사랑의 근원과 실천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에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실천적인 면만 나왔어요. 근원은 안 나오고 실천적인 사항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을 알려면 여기를 봐야 되겠죠? 요한 1서를. 오늘 본문이 바로 근원이잖아요. 사랑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뭘 알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누굴 통해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물론 여러분 그것만 사랑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만드셨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죄인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죄인 되고 싶지 않은데 죄인 됐다. 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죄를 다 해결해 놨잖아요. 내가 죄인 된 거, 억울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 된 거,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맞죠? 다 이뤘다, 벌써 다 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완전히 다 속죄해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 증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 해놓지 않았어요. 아들을 부정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뭐만 지옥 간다고 해놨죠? 마태복음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오는 세상에서도. 그럼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척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그거는 천국 못 가요. 딱 그거 하나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딱 그거 하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그건 천국을 못 가요. 성령의 역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잖아, 복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미 지을 죄도, 이미 과거에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의 본성도 다 해결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다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죄인 된 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람은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십자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일 했잖아요. 참 이게 보통 모순과 오류가 아닐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십자가 전하는 사람 다 죽이는 일을 힘써. 이게 참 모순이죠, 모순.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버렸어요? 만나줬어요?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줬어요. 안 버렸어요. 만나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긴 잡아놓으시고 우리 호세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과 3장을 잠깐 볼 텐데 1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기 세 자녀를 낳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세 명의 자녀를 낳아요.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부정한 자식을 낳게 돼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호세아처럼 훌륭한 선지자를, 호세아처럼 당대의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훌륭한 배필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같으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배울 자를 맞는데, 그럼 훌륭한 정결한 어떤 신부, 훌륭한 어떤 칭찬받는 신부,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디볼라임의 딸 고멜. 밑에 보면 디볼라임의 딸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 여인이 음녀거든요. 창녀 같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아마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교회 떠나볼걸. 이렇게 만약 결혼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소개한다면 우리 시대에 내가 어때 이런 결혼을 해요. 날 뭘로 알고. 우리 시대에 아마 이렇게 결혼식 소개하면 아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주할 거예요, 교회를. 우리 시대에 이렇게 했다가는. 근데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이런 창기하고 결혼했어요, 호세아가 실제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에 맞는 합당한 배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여인은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음란한 여인은. 이런 여인하고 결혼을 하다니, 거룩한 선지자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왜 명령하셨냐?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 봐봐. 완전 우상숭배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너희들 모습 봐봐.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음란한 여인이야. 그걸 알려주려고요. 예표로 이런 여인하고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잘 사는 내가 어떻게 이런 여인하고 결혼을 해. 세상에 말이 돼 이게 지금. 보통 사람도 안 하는 결혼을 내가 왜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했거든요. 자식까지 3명은 낳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또 딴 남자 찾아서 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남자 또 바람 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딴 남자 또 따라간 거예요. 한 집에 자식 3명 낳고 살다가 다시 또 딴 남자 따라가 버린 거예요. 호세아를 버리고. 놀랄 일이죠. 자, 호세아 3장 봐보세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니 호세아에게 명령 또 했어. 세상에 음부된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상에 이번에 또 뭔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너 지금 딴 남자한테 지금 따라간 그 여자, 그 음부된 여인, 그 여자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 여인을 맞이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니 딴 남자 자기 버리고 도망간 여자하고 다시 또 사랑하래요. 다시 데려오래요. 야, 이거 뭐, 2번째는 더 조주네. 이 호세아한테. 그죠? 근데 호세아가 또 순종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종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이 사실 보여주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 야, 놀랍잖아요. 야, 우리는 이 정도는 고사하고, 야,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진짜 어마무지한 일도요, 순종을 하죠. 보니까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려와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저를 사고, 저 여인을 다시, 도망간 여인을 다시 세상에 그냥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돈 주고 사래요. 아, 이거 뭐 더 어려워, 이거는. 야, 은 5개 주고 사오래 또. 아니, 돈을 주는 것이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상대도 할 수 없는 여인인데 돈을 주고 사오라네 또. 아이고야.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게 보면 정말 하기 어려운 사랑을 호세아는 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 안 만났을 때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온갖 것을 다 하나님 대신 사랑하던 내가 음부된 여인인데, 그런 나를 갖다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고요,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받아줬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건 여러분요,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보면은 사람의 머리로 십자가의 사랑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 음무된 여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고멜이었거든요. 우리 자신이 고멜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런 고멜과 같은 나를요, 하나님이요, 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버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떠나요, 안 떠나요, 마음이? 구원받고 나서?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자식한테 마음이 빼앗기고, 직장의 마음이 일에 빼앗기고, 공부에 빼앗기고, 뭐에 빼앗기고, 뭐에 취미생활에 빼앗기고, 뭐에 빼앗기고,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고 사는데, 또 거기에 마음을 쏠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래, 안 하래요? 또 3장에서 또 사랑을 하겠죠. 야, 나는 하나님 수시로 떠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야, 근데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네. 야, 하나님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은데, 그는 나를 버려도 시원찮은데 나를 안 버리고 그런 나를 또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사셨어요?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이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마음 딴 데로 쏠린 적 없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만 사랑했다. 지금까지,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 없죠? 마음 빼앗길 때가 많이 있었죠. 이쪽 저쪽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세요? 이런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런 어마무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랑을 쉽게 논하는데, 이게 쉽게 논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이게요.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 야, 이걸 생각하면, 호세아서를 생각하면 막 감동에 벅차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음부와 같은 여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나를 갖다 이렇게 지금도 날 받아주고, 두 번만 받은 게 아니죠. 3번, 4번, 5번 계속 받아주죠,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진짜 위대하고 어마어마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말로 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한테 이런 사랑을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예표인데. 근데 호세아는 했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인데도 이렇게 했죠. 사람인데도. 그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는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도다 이게 맞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요한일서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돈이나 몇 푼 지어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뭐 취업이나 좀 시켜줘서 나를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성적 좀 좋게 해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아주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음부된 여인이 이렇게까지 해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실수할 때도 나를 지켜보시고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기다리시고, 마음이 이상한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고 알면서도 순종하는 게 많은데 그럴 때도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게 참 많은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실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또 하나 구체적인 실물이 뭐죠?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실물을 알려주는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는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25년을 기다려서 기도 가운데 태에 끊겨진 다음에 100세에 겨우 난 아들 한 명, 온 사랑을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은 이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이거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이 자식인데, 아들인데요. 이 아들을요, 세상에 번제로 바치라네. 이거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이거.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다음날? 바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바로 떠났죠?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그 말이 쉽지.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너무 이쁜 짓 하고 너무 이뻐 죽겠는데 얘를 바치래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정말 이게 말이 쉽지. 창세기 22장이 나한테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울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면 신앙 떠나는 사람 많을걸요.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요? 세상에 겨우 100세에 한 명 낳았는데 그걸 바치라고 해. 세상에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나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고 내가 작정금 하라고 하고 내가 작정금 내가 건물을 팔고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하겠는데 세상에 자식을 다 달라고요? 하나님 세상에 그걸 하려고 나한테 그걸 하라고요. 세상에 딱 한 명 낳았는데 몇 명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신앙 떠날 수 있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뭐 건물도 팔고 집은 팔 수 있어요. 작정금도 교회당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바쳐라. 이거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맞잖아요.
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를 바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인 예수님을 바쳤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야, 이거는 사람하고 근본이 다른 거죠, 이거는. 가치가 다른 거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이거든요. 또 여러분, 또 우리 사무엘상 18장, 16장, 18장, 21장 요 사이에 보면은 또 필리아의 사랑이 나오죠? 샘플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이 필리아의 사랑이 또 보여줬어요. 인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을 견주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종류를 하나님이 다 성경에서 보여줬거든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이 뭔지를 또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친구와의 언약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언약이 나와요, 거기 언약. 내 집과 내 후손을 지켜주겠다는 언약, 그 언약을 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친구 간에는 그런 언약 못 하죠. 대대손손 어떻게 지켜줘요?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자자손손 누가 지켜줘요? 말도 안 되지. 그걸 할 수도 없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인간적인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해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성경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절묘하게 다 알고 이렇게 다 써놨을까, 성경에다가.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갖고 설명해 주잖아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지혜가 무궁하다. 그죠?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잖아, 하나님.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무궁한 사랑이 나오죠. 무궁한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무궁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의 선민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7년 하나님 때 14만 4천 명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안 해요.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 천년왕국 들어가도 12지파가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게 해놨잖아요. 야, 이게 놀라워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버렸는데. 놀랍잖아요.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 된다, 천년왕국 때. 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버리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무궁한 사랑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궁한 사랑.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이 땅에서 교회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교회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천만천사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거기가 천성이. 땅의 것을 통해 천국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무궁한 사랑이기 때문에. 왜? 우리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민족의 샘플이거든요. 그게 샘플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 지키고 보호하고 멸망 안 시키잖아요.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아무리 반유대주의가 심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없애려고 해도 세상 모든 나라가 절대로 없애지 못해. 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 안 시킵니다. 그게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누구도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 하나님이요, 교회를 피로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 자신에게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줬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있어요. 두 번째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들어있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들어있어요. 사랑이. 맞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스스로. 성부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속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사랑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주제가 사랑은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봐보세요. 어제 잠깐 배웠는데, 우리 수요 말씀을 잠깐 배웠는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십자가에다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우주 만물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사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를 온통 다 준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자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요. 목숨 바쳤대요. 뭐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요, 이 교회에 있네 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내가 떠났다, 잊어버렸다, 완전 그건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인 교회를 내가 만약에 소홀히 한다, 그럼 하나님 사랑 다 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음부된 나를 갖다가 건져놨더만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생각해 봐요. 아니, 2번씩이나 지금 호세아에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음부인 나 같은 여인, 나 같은 사람을, 음란한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희생시키며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졌는데 세상에 그런 교회를 소홀히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모든 건 다 버려도, 내 목숨도 버려도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요, 쉬운 게 아니고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봐도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봄이 되면 꽃만 봐도 놀라잖아요. 아, 찰나 막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꽃 한 송이 만드는 하나님, 그거 갖고도 감동받는데, 아니, 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감동받는데, 세상에 교회를 갖다가 그 정도도 안 돼, 교회가 나한테. 그러면요, 꽃 한 송이 갖고도 감동받으면서 있잖아요. 교회를 세상에,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감동 안 받고 그렇게 안 산다면, 그건 진짜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거는요, 큰 죄가 아닐 수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피로 샀다가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을 바쳤대요, 하나님. 야, 세상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 야, 그럼 나가 도대체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도대체. 와, 여러분, 막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랑, 이 결실체가 내가 여기 딱 안에 있어. 야, 이게 지금 진짜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지금도 받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몰라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야, 세상 사람들은 비트코인 올랐다고 좋아하고, 또 무슨 코인인가 뭐 또 하나 나왔던데, 하여튼 나 경제적인 용어를 몰라가지고, 경제 쪽은 전공을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는 알겠는데, 경제학 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또 무슨 코인 뭐 이야기 하던데, 아무튼 막 그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 엄청 한다며요. 직장인들 막 모였다 하면 그 얘기 한다며. 아파트 얘기 아니면 비트코인 얘기라며, 요즘에요. 직장인들 모였다가 주식 얘기, 그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게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무궁한 사랑. 내가 실수할 때도 끝까지 날 지켜주시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는데도 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도 또 받아주시고 내일 가도 또 받아주시고 나한테 그렇게 실망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필 수 있다면요 놀라운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살펴봐요. 얼마나 아직도 타락된 기질과 본성이 많은지 내 속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요 무궁히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평생 감사해도요 우리는 평생 감사 찬송해도 우리는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위대하고 커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다시 봐보세요. 10절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다음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랑이냐? 먼저 다가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먼저 한 사랑이에요. 먼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그렇고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럼 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안 볼래. 그게 맞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느 쪽이 돼야 될까요? 상처받으면 이야기도 안 해버리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요한일서 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혹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부족한 게 많고 상대방도 부족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말도 실수할 때도 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막 피곤하고 바쁘다 보면 말도 헛나오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생각을 좀 지혜가 부족해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상대방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할 때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상대방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실수하고 그럴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전부가 다 여기 앉아있는 전부가 다 누구를 향해서도 다 실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대방한테요 다가가지도 않고 상대방은 상처 준지 모르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상처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럼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를 알면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를 못 깨달으니까 먼저 못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야 자기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뭔 찾아가. 여러분 그거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자매가 이제 성격이 되게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전혀 교회 뜻이 아닌 걸 막 주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는 교회에서 안 될 것 같다고, 그거는 좀 우리 교회가 안 맞다고. 근데요, 자기 얘기 안 들어줬다고 막 삐져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엄청 당황했어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 진짜 억울했어요. 아니, 상처 준 말 하지도 않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여러 사람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이렇게 하다가, 그거는 조금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하고, 머리 돌아가고, 오다가도 딴 데로 피해가고. 제가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년. 제가 얼마나 힘든지요. 1년. 형제자매들은 다 알죠. 그 상황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요, 그 일이 있은 지 2주 지나서 제가 집에 찾아갔어요. 제가 이 말씀 보고요, 먼저 해야 되는구나. 먼저. 잘못 안 했어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도 먼저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거 만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사람끼리 겪는 거는 그잖아요. 제가 무릎 꿇어 찾아갔거든요. 아주 용서해달라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아는 체 안 하니까.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그래봐요. 얼마나 힘든지. 인사도 해도 안 받고 막, 악수도 안 받고 막 뿌리치고 가버리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갔어요. 집에. 가서 무릎 꿇으려고. 용서 빌으려고.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 찾아갔는데. 근데 눈길을 또 가니까 또 안 줘. 무릎 꿇었는데, TV만 보고 눈도 안 봐줘.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강팍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참 사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진짜 그 사랑을 모르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전혀 이분은 모르는구나. 0.1%도 모르는구나. 0.1%도.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준 걸 그걸 모르는구나. 제가 마음이 크게 아파가지고요. 저를 안 받아준 게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요, 0.1%도 이걸 모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이걸 모르다니.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세울 것도 없는데. 진짜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 사랑을 오래 참고잖아요. 오래 참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사과로 오셔갖고 이제 시간 지나니까 그때부터 엄청 막 공손하시고 막 깍듯하고 막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막 누구한테보다 저한테 제일 깍듯하고 막 제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다, 맞다. 그 생각이 제가 다 들더라고. 제가 그거 읽고도 누구한테도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분을 비하한다든지 딴 데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 안 했거든요. 혼자만 속으로 소갈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요거하고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요. 그걸 자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잖아 하면서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고린도서 13장이 이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금도 참아주시는데 나도 누굴 향해서 참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 사람인데, 십자가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 깨달을 때까지 날 기다려주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이요. 참 위로가 많이 되고, 요한일서 먼저 한 사랑이요. 이게요. 산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님들도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은 게 있거나 누굴 향해서 뭔가 힘든 게 있으면요.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 보세요. 먼저 사랑을 해보고 먼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 한 말씀이 크게 깨달아져요. 그럴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애 가운데. 실천을 꼭 해보세요. 머리로 말하지 말고요. 머리로 좋은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고
삶 가운데 실천을 꼭 해보세요.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요,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애통이 있어요. 애통. 힘들어요.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애통이 있어. 누가 몰라주는 애통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애통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애통이, 하나님이 애통을 청구하면 없잖아요. 여기서 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걸로요 괜히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요. 한 명 한 명이요. 어느 형제자매 중에 누구도 일부러 누구 미워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절대 여러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를 향해서도 나한테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만분의 1도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좀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목숨을 바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요,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별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렇게 상대방 많이 받아주고 먼저 다가서고 항상 그렇게 하고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또 사랑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사랑은 곧 용서다. 그거예요. 용서. 우리 지지난주 주일 말씀 배웠었죠? 사랑은 용서다. 용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다.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뭔가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막 저주하고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내가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저도 되게 막 교회를 비아냥대고 비열하게 생각하고 막 교회를 막 완전히 비난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제가 그랬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요 인생 중에 정말 개입하셔가지고 낮춰가지고 완전 낮춰가고 저를 받아준 거, 그걸 생각할수록 저는 이사야 38장 17절을 구원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 그 본문을 그걸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주일 말씀에서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교만하고 자존심 세고 막 엄청 그랬던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제 몸을 쳐서 시골에 요양원으로 내려가서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요양원으로 20대 때 시골 가가지고 요양원으로 내려갔다가, 아무튼 과거 얘기하면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인생사가 저도. 근데 이제 저도 직업도 한 30까지 가져보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제가 살아봐가지고, 웬만한 직업은 제가 이야기도 다 알아요. 경험 거의 다 해봐가지고. 제가 신문부터 우유 배달부터 안 해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 제가 이야기해도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뭐 안 해본 데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도 일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산전수전 다 겪어봐가지고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자존심도 세고 막
꿈도 대단했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쳤어,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결국, 몸 하나 있는 것까지 쳐가지고 하나님 시골까지 요양하러 내려가고, 제가, 그래서, 그 생각에 욥기 읽으면서요, 이거, 욥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몸까지 쳐가지고 결국 시골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받게 하시구나. 낮춰서 시골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점점 밑에까지, 전라도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제가 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친구를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동창도 아닌데도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참 그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대적하고 했는데도 이게 그 용서라는 게 얼마나 이게 큰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저 이 말씀도 막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 같은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줬는데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냐? 용서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냐? 어떤 사람이면 용서 다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는데 그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대적하고 막 구원받은 사람 막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용서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본이 된다겠어요. 본. 바울이 모습이 본이. 저도 하나님 그렇게 했던 사람, 바울처럼 아니라도 저도 하나님 막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 이 말씀이 한번 크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 처음 딱 읽을 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거 하면서요. 그날 밤에 엄청 막 감동돼가지고 막 새벽까지 막 감동됐던 기억이 나요. 이 말씀 한 말씀, 이 한 절로, 야, 내가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가 생각도 나고 막 하면서요. 이게 본이 됐단 말이, 감사하다, 이건 딱 맞네 하면서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참,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용서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자신을 위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딱 있었는데 고침받고 한 명 더 왔었죠.
한 명만 영광을 돌러 왔잖아요. 다 떠나가 버리고. 세상에 고침받는 이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냐 그랬죠, 예수님이. 한 사람만 영광 돌고 다 떠나버렸거든, 고침받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관된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면 천국 가서 우리가 뭘 받을까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서 우리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천국 가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형제자매를 갖다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대접하는 손길에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가장 영광을, 천국 가서 영광을 가장 많이 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천국 가서 제일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다른데 가장 빛나는 해의 영광을 받으려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자, 3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한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또 뭐가 나와 있죠?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절에, 청년의 시기에 육체의 정욕도 많이 올라올 때가 많고 세상에 대한 정욕도 올라오고 많은 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리스도를 향하면 딴 쪽으로 가지 않을 텐데 처음 진실하게 내가 십자가를 통해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정결한 신부가 됐다면 이제 다시는 진실함에서 떠나면 안 되겠죠. 진실되게 사랑해야겠죠. 진실함에서 떠나면 안 될 겁니다. 속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이는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막 함부로 하고, 딴 데서는 함부로 하고, 말도 딴 데서는 함부로 하고, 교회 와서는 되게 잘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라도 있잖아요. 공의 다 잘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랑은 진실해야지 속이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교회당 와서는 되게 막 이렇게 뭐가 인사도 잘하고 뭐 되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막 함부로 행동하고, 뭔가 가족 간에도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든 다 잘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기타 장소에 있든 정말 하나님이 항상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어디서든 항상 진실돼야 돼요. 속이지 말고요. 속이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적인 거잖아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랑을 해야 돼요. 더러운 것 쪽으로 여러분 손을 대면 안 돼요. 마음이 가면 안 돼. 더러운 걸 용납하면 안 돼요. 더러운 세상 지식도 그렇고 세상 더러운 교훈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때 이상한 그 교훈적인 거 너무 읽지 마세요. 그게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그런 거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결혼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이성적인 교제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깨끗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벌써 부패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하나님은 다 마음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진실하고 깨끗하면서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거룩한 쪽으로 가야지 부패해지면 안 되잖아요. 변하면 안 되죠. 사랑이. 처음 사랑을 계속 가져가야지 변하면 안 되죠. 점점 부패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꼭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3장,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심령에 뭐에 매임을 받았을까요? 22절. 심령이 뭐에 매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이 매이니까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 줄 아는데 가버려요. 내 마음도 연약하고 생각도 연약한데요, 사랑에 매이니까 그냥 가버려요. 사랑에 끌려가지고 매어서 하나님이 끌고 가요. 나를 끌고 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세상에 매이면 안 됩니다. 직장에 매여도 안 돼요. 학교에 매여도 안 됩니다. 가정에 매여도 안 돼요. 게으름이라는 거에 매여도 안 돼요. 죄에 매여도 안 돼요. 어디에 매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것 봐요. 자기 목숨 잃을 줄 알면서도 세상에. 사랑에 매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딴 데 매이면 안 돼요. 어디에 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세요. 제발. 내 마음이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이 날 끌고 가게 만드세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끌고 가도록. 마지막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알수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끄는도다.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엉뚱한 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좀 매이세요. 제발. 사랑에. 그러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염려도 초월하고 걱정도 초월하고 불평도 초월하고 오해도 초월하고 미움도 초월하고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사람들 좋겠어요.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 어른 이게 장년층보다 훨씬 몸도 건강하고 뭐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에만 매울 수 있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말 젊은 시기를 주님께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바울처럼 정말 심령이 매이니까요. 예루살렘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예루살렘 들어가잖아요. 너무 크니까 사랑이 자기한테 위대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요. 정말 여러분 현실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제발 그거 얽매이는 것들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거기 얽매이지 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자신의 그거 있죠? 다 각자 매여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거 매이지 말고 무거운 짐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좀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기에 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45명 막 이 정도 되는데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고 대부분 잘 안 전하시더라고. 바쁜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지만 청년 집회 7월달 하려다가 후반부로 미뤘어요. 11월 22일부터인가? 그때 한 번만 하기로. 이게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론 이제 다른 걸로도 참여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좀 여러분 사랑에 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좀 매여가지고 좀 사랑을 좀 전하는 사람들도 밖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정말 열정이 좋다. 봉사만 열정이 좋은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해도 열정이 좋다. 복음도 정말 사랑한다. 저들이 젊은 시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할 만큼 복음도 사랑한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한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전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으면 바울만큼은 우리가 못 살아도 그죠? 바울만큼은 못 살아도 그래도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하나님께 젊은 시기에 좀 헌신하고 좀 바치는 그런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쪽으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리고 그 모든 거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떠날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가치 있는 영혼이 남는 그 일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나머지 내일까지 또 야외 교제 또 기타 라디오도 그렇고요. 또 야외 교제도 그렇고 이렇게 유익돼서 그래도 또 마음도 좀 충분히 이렇게 좀 쉬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많이 웃고 많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오늘하고 내일 사이 좀 스트레스 많이 푸세요. 마음에 응어러진 것도 좀 푸시고 자연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장미꽃 보니까 들장미가 요즘 그 뭐죠? 넝쿨 장미가 엄청 많이 요즘 폈더라고요. 막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담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자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런 거 보고 우리 마음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근데 참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창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우리 보라고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을 건데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잠깐 상고했습니다. 우리 젊은 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욕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딴 데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초월하기 힘든 문제들도 능히 넘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